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지난밤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깊이 깨달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우리의 삶이 곁길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각 사람이 겪는 인생의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총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드디어 요셉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네 번째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 그의 생애가 이제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생애는 야곱의 생애 후반부와 함께 겹쳐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요한 사건에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흔히 가리켜서 요셉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장 닮은 그러한 인간형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혼자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다른 형제의 미움을 받아 은 20에 팔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흉년으로부터 가족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하여 형제들을 용납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제 그의 삶을 증거하게 됩니다. 37장 본문에서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의 의미는 장차 이 가족이 양식으로 인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요셉이 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비록 악하고 죄 많은 형제들이지만 나중에는 모두 변화되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렸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그 옷에 숫 염소의 피를 적셔서 마치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속여 아버지 야곱에게 그 옷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애통해하며 슬퍼하였지요.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8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마치 이 삽입된 장면처럼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38장의 스토리를 좀 살펴본다면 그것은 유다 지파의 기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유다 사람들의 가장 첫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치욕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집안의 가장 치욕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고 결국 유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된다는 것이었죠.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후에 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아예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야곱의 가문, 즉 그 집 안에 있어지는 많은 일들, 4명의 이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둔 야곱의 일가가 어찌 조용했겠습니까? 어찌 화목하겠습니까? 그 번잡스럽고 시끄러운 그 복잡한 게다가 그 자신의 동생을 팔아넘긴 그러한 이 마음의 불편함과 가책까지 더하여져서 유다는 결국 그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자기의 자식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또 결혼을 시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포기하고 망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유다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자식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는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에 맏아들인 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가나안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시동생의 씨를 받아서 유다의 집안에 남으라고 했지만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셋째 아들인 셀라도 형들처럼 죽음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다말을 자기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시어머니가 죽고 그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에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을 때 창녀인 것처럼 가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러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이르렀을 때 이 일로 인하여 유다는 진노하려고 했지만 그 일에 진상이 드러났을 때 바로 그 아이의 씨가 유다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유다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말과 그 뱃속의 아기를 살렸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던 아기는 쌍둥이였고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서 베레스와 세라가 되었습니다. 이 쌍둥이 아들이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 살면서 참 끔찍하게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39장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때의 노예 생활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집에서 멀리 떠난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자포자기하거나 쉽게 죄의 종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노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하는 집안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젊기도 했고 또한 여주인이 아마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방식을 접근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순결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집요한 유혹에 달아났지만 그 모함을 받아서 모든 직책을 다 빼앗기고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어지는 40장에서 이 요셉은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 아무리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견디어야 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증거를 나타내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요셉은 시위대 감옥에서 바로의 노여움을 받아서 갇힌 신분이 높은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의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두 신하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되어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의 꿈 해석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놀라운 통찰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꿈 이야기를 보면 두 신하가 각기 직책과 관련된 꿈을 꾸었는데 감옥 안에서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우 답답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동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애굽과 가나안 땅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또 쌓인 죄로 인해서 대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심판하시게 되었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대 근동에 가득한 기근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문, 그의 가족들과 또한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을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바로는 어떤 신적인 계시가 있는 특이한 꿈을 두 번이나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요셉의 도움으로 자기 꿈의 뜻을 알았지만 그동안 요셉을 한동안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는 요셉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대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칙년 7년에 걸친 대풍년을 좋아만 하면 대흉년이 들었을 때 모두 굶어 죽게 되니까 관리들을 준비시켜서 흉년을 대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하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 참 특별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말씀이 말씀의 능력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오늘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모든 사건, 모든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것도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 그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